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도전받아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시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특정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정하여 생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규범화시켜 지키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룩함과 신앙을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가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이라는 시간, 그리고 교회 본당 혹은 유튜브 예배를 보는 장소만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 외의 시간과 장소는 거룩함과 연결되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특정 시간과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의 시간과 장소도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곧 일상과 신앙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앙이 곧 일상이고 일상이 곧 신앙이 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실제적 고민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이 신앙과 연결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일상이 종교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일상에서 종교적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특정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은 말 그대로 일상입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며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또한 잠을 자는 것과 쉬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의 차이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을 구별시키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하여 보며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필터링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지만 또 다른 관점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이점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좀 더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삶의 목표가 다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모든 일상에 적용됩니다.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와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믿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타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게 되었으니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라.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된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뱀을 집어 올려도 물리지 않으며 독을 마셔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독과 같이 퍼져 있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독으로 중독되어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질과 권력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갈망은 그 모든 것을 독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는 독이 되지 않지만 죄에 사로잡혀 그것을 과도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독이 아닌 것들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에 중독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므로 그것을 마치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사랑,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했느냐라는 식의 어긋난 사랑에 중독됩니다. 그리하여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나친 집착으로 관계에서 구원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모든 삶의 행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독에 중독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 권력,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얻고 누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독에 중독된 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음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사함을 받으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주로 따르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중독된 삶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삶은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전파라는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을 주시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신앙으로 일상을 억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삶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애써 억눌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애써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즐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자로서 그 진리로 자유케 된 일상을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일상이 우리의 신앙을 억눌러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일상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신앙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자유가 방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자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16장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6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장과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일상과 신앙이 연결되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나라, 세속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일상을 보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명과 목표를 주시며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셔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게 하여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독에 중독되는 삶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